성경 66권을 안다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을수록 우리의 믿음도 깊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알고 믿고 알자. 원래 순서는 믿고 알고 알고 믿자예요. 그죠? 우리는 믿을 마음은 조금도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족보도 없는 분이었는데 저는 상명체시 21의 손이라고 제가 밝혔잖아요. 상명체시 21의 족보에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족보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공짜로 믿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을 여러분 만약 선물로 받았다면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어야죠. 심으면 또 심기만 하면 끝나나요? 물 줘야죠. 또 물만 주면 자라나요? 불어 터지잖아요. 물만 주면. 그럼도 줘야죠. 또 가지가 돋고 또 키가 자라면 뭘 해줘야 돼요? 필요 없는 가지치기 해줘야 돼요. 이게 자녀 교육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숭아 키워보셨어요? 저를 아는 어떤 목사님이 블로그에다가 제가 이번에 여러분 약속한 이번에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신학살이 사람살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사람이 참 무섭다. 그 얘기를 오늘 강의할 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저는 약속했죠. 50% 디스카운트 한다고. 저 뒤에서 40분. 공짜 나눠주고 싶은데 이 수익금을 가지고 내년에 우리 개혁신화 포럼 이성기 목사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20명 유럽 종교개혁 탐사를 갈 예정이에요. 그런 선교 자금으로 쓰려고 내가 책값을 있는데 공짜로 못 드리고 또 공짜로 주니까 안 있더라고. 나는 밤새 피눈물을 가면서 썼는데 또 좀 쓰고 있어요. 또 이게 여러분 이 책이 이제 정시대 족장시대까지 이제 디자인 다 끝났어요. 이제 10개 시대니까 그죠? 10개 시대니까 나머지 8개 시대도 밤을 새서 쓰고 있어요. 4월달까지 원고를 마감해야 돼. 출판사하고 이렇게 계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가만히 괜히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여기 와보면 삼청해요. 밤새 불 켜고 있으니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먼 것도 아니고 옆집이잖아. 옆집에 삼청이 최당자님이 저기서 글을 쓰시는구나. 저한테 빈손으로 사면 이거예요. 저런 데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큰일 나. 특히 이제 커피 종류는 엄청 좋아해요. 제가 이제 커피를 못 먹게 하니까 참 미치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반갑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본 적 있나요? 네. 그래요? 목소리가 기운찬데? 그럼 요 강의가 재밌겠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다시 한번 몇 권이죠? 몇 장이죠? 참, 그렇네. 1200 빼기 11, 시작. 그러면 1189장. 외우기 좋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조선이 언제 건국됐어요? 1400 빼기 8, 시작. 그럼 몇 년도에 1492년도에 건국. 연도 외울 때 요런 숫자 노름을 좀 해보면 외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암송법에 있는 거예요. 암송법 해주시고. 그럼 몇 절? 삼삼하게 불나면 어디다 전화한다고요? 117에 전화하라. 우리는 119지만 미국은 117이에요. 삼삼하게 불나면 어디로 전화해? 117. 그래서 31,173절이다. 그 정도만 좀 합시다. 그 성경 66권 구약이 몇 권? 신약은? 이거 다 해버려요. 그보다는 곱셈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3구? 더하기 66권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 성경에 있는 계명이 몇 개? 계명이 몇 개? 613개. 그 중에 하지 말라 경계는? 하지 마라라는 명령은 248개. 이게 갈비뼈 수하고 똑같아요. 왜 웃어요? 거짓말인 것 같아? 사람 갈비뼈 수가 248개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딱 맞춰서 해줄까?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는 스톤 헤드. 우리 머리가 돌머리예요. 십계명을 왜 돌에 새겨줄게? 우리가
돌대가리라서. 틀린 경우가. 이야,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를 알면요, 은혜를 알면 미쳐서 못 살아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은혜는 전부 공짜로 준 거예요. 하나도 공짜가 아니에요. 진짜로요. 쓸데없는 거에 돈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를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저 산소 2개, 수소 하나를 다 섞어갖고 공기를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살 수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은 공기도 없이 그냥 죽을 거 아니에요. 물이 없다 생각해야 공기가 물하고 바뀌었네. 물을 H2O라고 만들어서 매일 먹어야 각자 가정에서 물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은혜가 기쁘고 놀랍고 그저 받은 은혜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그 중에 가장 큰 제일 좋은 선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뭘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공기도 은혜예요. 햇빛도 은혜고 물도 은혜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귀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은혜 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요. 성경이 없다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 몰라요. 성경이 없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경이 없다면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한마디로 성경이 없었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세 번째 선물이 뭘까요? 세 번째 선물이 뭔 줄 아세요 혹시요? 믿음. 아, 좋아요. 나 저렇게 대답을 보면 정말 은혜가 짠짠해. 얼마나 믿음이 저 믿음이라 답을 했겠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정말 세 번째 가장 귀한 걸 바로 나예요. 나.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게 따라서 가슴 쳐놓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는 완전히 망가진 존재다. 나는 완전히 골머리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처음에 창조시대, 그 다음에 독장시대, 그 다음에 광야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그 다음에 귀환시대, 그 다음에 중간에 없는 시대, 그 다음에 예수시대, 그 다음에 교회시대. 몇 개 시대인가요? 몇 개네? 9개인데 요 왕정시대는 동일왕정과 분열왕국 시대 두 개 나누죠. 그죠? 동일왕정시대 왕은 누군가요? 사울, 다윗, 솔로몬. 잘 알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솔로몬. 분열은 북쪽은 무슨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 그것도 신기하죠. 그죠? 야곱의 후손들은 남쪽인데, 정통수는 남쪽인데, 야곱의 이름이 뭐인가요? 이스라엘. 이야, 여러분, 역사상에서 사람 이름이, 국가 이름이 된 유일한 경우가 이스라엘이에요. 남쪽 이름 뭔가요? 유다. 이스라엘 누구 닮았어요? 북한 닮았어요. 유다는 남한 닮았어요. 이게 참 신통방통한 일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70년 만에 통일시켜줬는데 우리는 70년이 됐는데 통일 안 해. 그래서 사람들 성경 연가들 다 실망했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을 안 믿기로 하고 떠난 사람이 많아.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처음부터 그런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 옆 사람 돌아봐요. 자세히 눈을 뜨고 살펴. 옆에 앉은 분이 혹시 가짜 그리스도인을 앉아있는지 살펴야 돼. 지금은 그렇다고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한테 그런 능력을 안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면 내가 장담하건데 교회 안에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사탄 마귀 같은 거도 있을 수 없어. 자, 창조 시대를 기록한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족장 시대를 12장부터 6장. 근데 반드시 시대마다 관련 성경이 있어 없어요? 관련 성경이 있다 그랬어요. 족장 시대 때 관련된 게 욥기예요. 그래서 욥기를 언제 읽으라고요? 요 창조 시대하고 함께 읽으세요. 요 같은 시대. 물론 욥기가 쓰여진 때는 포로기한 이후 시대에 쓰여졌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등장되는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시대를 읽으라고 그랬어요. 광야 시대에는 몇 년 기간인가요? 주전 1846년부터 86년부터 1846년 430년 빼면 뭐야? 1446이잖아요. 1476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1406년에 가나안 입성했으니까, 그죠? 여기 몇 년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혹시 여러분 40년 동안 집 없이 살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비교하면 읽으세요. 집 없는 괴로움을 겪어보신 분 혹시? 집 없는 서름, 아니, 그러니까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내 집이 개념이 아니라 아예 잠잘 곳이 없어.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화장실. 화장실 문제. 고민 안 해봤죠? 여러분, 광야 시대 때를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많은 성경이 기록된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살이에서 광야 시절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요, 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괴짜가 많아요. 기록에 의하면 광야가 어딘가, 어디서 머물렀을까? 그럼 시내산이 어디인가를 알아야죠. 그럼 현재 시내산 위치를 정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그 가톨릭 교황 측에서 만들었어요. 시내산 정상에 가면은 수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 수도원이 왜 수도원을 만들었을까요? 관람객들한테 이제 돈 벌기 위해서. 그 자금 번 돈이 전부 어디로 들어갔어요? 베드로 성당 증개축에 다 들어갔어요. 또 교황 특활비. 요새 우리 대통령 특활비 많이 문제가 되죠? 역사적으로 교황들도 특활비를 많이 꼽혔어요. 특활비에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라파엘레 같은 미술가들 이름도 혹시 아시나요? 또 천지 창조 이 그림들 그리는데 막 용돈 주고 막 그런 것들이 역사적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무튼 이 광야 시대에는 아마 내가 이렇게 보기에도 이 광야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고통의 시기를 안 보낸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마 가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선생님이 뵈니까 상당한 참 광야 시대를 지낸 것 같이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 이 쌍판대기가 인생을 말을 해요. 술꾼들은 술 안 먹는데요. 그래도 얼굴에 술이 쓰여 있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얼굴은 얼에 우리 정신의 꼬라지가 얼굴이라는 뜻이거든. 속에 있는 건 겉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미움을 간직하는 사람 얼굴에 눈빛이 벌써 좀 째째째해. 이상해. 진실되지 않고 사기꾼은 눈빛이 벌써 달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뭐 되라 안 되라 그 말할 그거 없어. 눈빛만 보면 알아. 이분이 새 사람이 됐는가. 이분이 속에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또 욕심이 많은 사람 한 가지가 더 붙어 얼굴에. 뭐야? 볼태기니까 붙어 이게. 볼태기가 붙어. 예수 믿으면 저 볼태기 같은 거 튀어나오고 입이 이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 사사시대 때 기록한 성경이 뭔가요? 여호수아기가 있지요.
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왕정 시대 때 동일 왕정 시대 때 기록된 책이 뭔가요? 대표적인 책에 사무엘기가 있죠. 사무엘. 이거 줄였어? 3332. 옛날 한 권이었어요. 근데 이제 분량서 나뉘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때의 관련 성경이 뭔가요? 이렇게 말고. 사사시대 때 관련 성경이 뭔가요? 룻기. 예쁜 룻기. 룻기 강의하면 진짜 재밌어요. 제가 4월 5일부터 8일까지 전주 초원교회 한 1000명 되는 교회라고 합니다. 거기서 3박 4일 초청받아서 이제 새벽 기도 때 이게 룻기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룻기 너무너무 오래 신학적 의미도 아주 많이 담겨 있는데요. 룻기, 요게 이제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진리를 설명했어요. 항상 사람에게 무슨 섬이 또 하나 있다고? 말하도 이어도 그 밑에 그래도 섬 밑에 아무리 가르쳐도 집으로 돌아갈 때 못되기들은 그래도 나는 항상 그래. 인간의 고집스러움이 아까 그 성경 에베소서 읽는 거 보면 hard is heart 고집을 무지를 ignorance라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뜻이 hardness. 그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아까 서성 목사님 읽어주셨던 성경 에베소서 본문에 있는 거. 사람이 제일 진짜 골치 아픈 것은 항상 듣는 척 하다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결정적인 증거예요. 인생을 선생님 얼마나 그래도 오래 사셨습니까? 우리는 빨리 예수도라는 섬으로 옮겨야 될 점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자. 자살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거 반대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세상은 지들이 합리화를 위해서 동성애를 이제는 성소수자로 표현을 하고 왜 그렇게 자꾸 합리화해서 용어를 만들고 표현할까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해. 그냥 회개하려면 내가 내 죄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 싸울 때 싸움을 멈추는 가장 빠른 길이 뭘까요? I'm sorry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서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잘못해? 그게 타락한 증거야.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잘못해서 안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해. 아니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잘못해. 그건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이게 화해가 필요하다. 북한하고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북한이 잘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극한적인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니들이 깡패짓하니까 우리도 너희를 그렇게 대할 거야. 그러면 그 영원히 대립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좀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가르쳐야 됩니다. 젊은 아이들, 처자들, 남의 청년들 참 많잖아요. 청년들이 여러분 소크라테스 시대 때 살던 청년들이나 지금 2018년에 사는 대한민국 청년들이나 그들이 세상 사람이면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환경 속에 처하더라도 꼭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같아야죠. 이스라엘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뉴욕에 사는 그리스도인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틀린 거죠. 동성애를 영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를 옳다 그러고 대한민국에 사는 최다은 틀리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맞는지 틀린지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 아이, 그렇게 나를 좀 칭찬해 주기를 아까웠지. 하면 어떻게 할까? 동일시대 주인공이 누군가요?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죠? 다윗이 지은 제품은 시편이에요. 그죠? 이 관련 성경. 솔로몬이 지은 것은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아가서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동일시대 때 기록된 성경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한국 역사 중에서 제일 복잡한 때가 언제냐면 삼국시대 때잖아요.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정치 제도를 비교하고, 왕정 제도 비교하고, 또 뭐 이런 걸 비교하듯이, 이때 아주 복잡해요. 많은 복잡해요. 그 다음에 또 이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을 경고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그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선지서가 좀 이때 있어요. 선지서. 예를 들자면, 이사야 선지서 같은 경우는, 이분은, 왕족이었나 봐요. 왕족이었으니까 주로 어디서 활동했다면, 왕한테 가갖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맨날 찾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회개하시오 그러고 하는 거야. 근데 또 여러분 내용이 만만치 않죠? 이사야서가 총 몇 장인가요? 66장이에요. 그래서 희한하게요. 39장까지는 구약을 예표하고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을 예표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걸쳐서는 시험을 예표한다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또 마치 성경 근소하고 같아가지고 이사야서는 성경을 또 대표한다 그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무튼 여러분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느끼겠지만 한번 잔소리꾼이에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뭐 이스라엘아 뭐 회개하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제가 주홍빛같이라도 나와 같이 밤샘처럼 토론하며 얘기를 해보자 그러는 것도 다른 이제 에드마 회개하라 또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여튼 잔소리가 참 많으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선지자들 근데 또 미가라는 선지자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은 주로 이제 농부였잖아요. 농부 출신으로 봐서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업을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린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서는 가락시장에서 배추 장사 하시다가 부름을 받은 분이 계세요. 이분 설교는 주로 이제 야채를 주로 이제 비유로 드시더라고요. 야채 박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미가 선지자 있어요. 그래서 남북국 시대 때는 남북국 시대 때 멸망한 선지자가 굉장히 많죠. 그죠? 이때도 있고요. 포로 시대 때 기록된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이때가 포로가 몇 년인가요? 70년이 있죠? 그리고 포로 귀환 때에 쓰임받은 게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 에스라, 말라기. 그죠? 그런 5개 시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별로 예수 시대 때는 사복음서가 있죠. 그죠? 사복음서 교회 시대 때는 구주백사가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이 시대별로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대별로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문학 종류별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따로, 선지서 따로, 역사서 따로, 시가서 따로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 읽으실 때는 이렇게 시대선을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럼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특별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앞으로 쭉 올해 안으로 올해까지 12월 때까지 그걸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시대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네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창조시대 때 창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창조시대 때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은 이 지구상에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오직 성경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연 발생설이라고 그래요. 좀 이따 진화론 다루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지 않고 자기 스스로 뿅 하고 태어난 존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발표해 보시죠. 상금을 걸겠습니다. 주문 영광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몇 년, 며칠 날 누구 부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날 것이다 하고 자기가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존재 손들어 보세요. 없어. 응? 여기서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이 창조 이야기 중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창조했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발음상 바라 하기도 하고 파나 바 중간 발음을 하지만 우리 한글로는 바라는 게 바라.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create가 되는 거예요. 창조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mak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아사와 야차르 두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가 쓰일 때, 동사 창조하다가 쓰일 때는 반드시 주어가 가스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 바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는 뜻을 해석하고요. 이거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 낸다는 뜻을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스트 바라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거든요. 태초에 창조하시다라고 할 때 뭐라고요? 바라.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원어 공부를 좀 해보시면요, 왜 성경이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기도입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이런 걸 계산해서 쓸 수 없어요. 우리는 만들다 그러면 그냥 만들다, 짓다, 세우다, 창조하다 똑같이 한글을 쓰면 되는데, 히브리어라는 독특한 것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단어와 인간이 하나에 대한 일에 대한 단어가 적절하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믿으셔도 됩니다. 네. 설마, 그럼 또 그래도 사는 거야. 그래도에서 집값이 다 떨어졌대요. 빨리 이사를 해야 돼요. 그래도는. 여기에 이제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을 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진화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진화론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어 있었냐면, 14세기를요, 14세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죠. 우리 개신교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교회사에서 14세기를 Bad Age, The Age of Bad Pop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쁜 교황들의 시대예요. 14세기 때에 굉장히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추락할 때로 추락했어요. 이거는 뭐 종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우리 타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 쪽에서 뭐 반발이 뭐해서 기독교에 대한 회의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 운동을 우리가 이른바 일종의 문화 운동인데, 미투도 문화 운동이죠, 그죠? 문화 운동이죠. 14세기 때도 워낙 교황들이 타락하고 막 이거는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색이 성직자라고 하는 작자들이 벌이는 추악한 행위들이 낱낱이 교회에서 기록에 되어 있어요. 그걸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 기겁을 할 겁니다.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는 것이 근심입니다. 내가 봐야 그런 걸 알고 나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 모르는 것이 좋을 때. 그때 일어나는 운동을 우리가
따랐습니다. 르네상스. 이 르네상스 시절 때의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운동이 활발성처럼 올라왔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 때에 태어난 운동이 창조론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그게 인정이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자, 머리가 돌아가죠? 창조 믿습니까? 우리들한테는 더 복잡할 거 없어요. 창조 믿읍시다. 저는 확고하게 창조가 안 됐다면 있을 수가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좀 심각한데요. 두 번째 이야기. 이게 바로 범죄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시대 때에 담겨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범죄인데 몇 개 범죄냐면 이거 4대 범죄라고 해요. 4대 범죄. 그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바로 이쪽이 어디였지? 이 신학살이 사람살이는 바로 창조시대 때 있는 4대 범죄 이야기입니다. 이 범죄는 이때에 살았던 사람들만 짓는 범죄가 아니고 오늘도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대표적인 4대 범죄 이야기를 담은 거지. 신학살이 사람살이 담겨 있는데 잠깐 소개하면요. 4가지 범죄가 있어요. 첫 번째 죄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불순종죄다. 불순종. 이거를 다른 말로 저는 약속 위반이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 선악과를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말은 이제 정령인데 그 옛날 번역이고 요즘 말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필연적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선악과를 했어요. 근데 먹어버렸잖아요.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 이야기를 담아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범죄의 특성을 우리는 가인과 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데,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3장 8절 낯을 피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오늘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길거리 만났더니 조금 나는 얼굴 보는데 딱 둘이 부딪혔는데 순식간에 사라져요. 순식간에. 그러면 이제 판가름이 난 거예요. 지가 아무리 잘했다고 다른 걸 우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뭔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돈을 빌린 사람이 채권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심지어는요, 눈앞에 있는데도 갑자기 전화를 끊으더니, 나를 못 본 척 하더니, 여보세요? 막 전화를 걸지도 않는데,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낯을 피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도록 합시다. 따랐습니다. 당당하게 살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가 두렵다는 것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또 잘못을 저지르면 당당하게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한 말이고 생각입니다. 집에서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과하세요. 그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했습니다. 참으로 네가 내 아들이구나.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것보다도요, 사실은요, 용서하는 것, 또 용서하는 것보다는 내가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기뻐하신다. 혹시 목사님들한테 죄 지은 거 있으면, 썩을 욕한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목사님들 이걸 많이 하잖아요, 요새. 안 하나요? 안 해요? 와, 이승기 목사님 대단한 분이네. 예수님도 욕을 듣고 살았는데, 이야, 우리 성도들은요, 저 엄청 욕을 할 거예요, 아마. 맨날 밥달 핑계를 뭐, 딴 교회나 써다니고, 지난주에 빼먹었거든.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또 이 장조시대 때 끼는데, 그게 뭐냐면, 살인죄예요.
오늘 사실 심판 이야기, 홍수 이야기가 하는데 오늘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살인죄. 요게 이제 가인과 아벨이죠, 그죠? 어제 제가 마스터스 캐논 할 때 요 이야기를 설교를 좀 했어요. 살인하는 원인이 뭐였나요? 시기, 질투, 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속에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것이다. 미움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살인죄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일단은 살인죄는 미워하는 죄는 지옥에 가요. 이게 무서운 성경의 심판이거든요. 물론 우리에겐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죄사함 받는 기회가 있지만 이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하와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색다른 관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곳곳에다가 숨겨진 당신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재미로 또 신앙생활하면 참 즐겁죠.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득남을 했다고 막 기뻐 소리를 했는데 아벨을 낳았을 때는요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도 아담과 하나 아무런 언급이 없고요. 하나님만 가인한테 와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 지키는답니까? 뭐 이렇게 하는 대화만 있지 그 정작 부모들은 아벨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짧게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뭐 들으신 분들은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하와의 입장에서 아담의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가인은 농사 짓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요 양치는 것은 아무런 생계에 필요 없는 일이에요. 왜? 음식도 노홍수 이전까지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잡아갖고 먹을 거리도 안 되고 뭐 양털을 뽑아고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가인이 더 이쁜 거예요. 여러분 자식 간의 편애 아시죠? 차별되고 편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세 번째 범죄가 육체의 정욕죄예요. 이거 몇 장에 있죠? 이거 6장에 있어요. 6장. 요거는 살인죄는 4장에 있고 요거 3장에 있고 그죠? 요 6장에 있어요.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 아내로 삼는 죄라. 센슈얼리티 그게 뭔가요? 호색 방탕죄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미투 운동으로 막 들끓었는데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이 아닌 모든 행위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일들 앞에서 또 정말 기도해 줘야 될 것은 피해자들을 위한 연약한 자들, 성경의 정신은 어딘가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을 길거리 갈 때도 항상 여자들 도로 안쪽으로 가는 것은 서양의 에티켓이죠. 우리가 좌측 통행하고 우측 통행하는 것도 요즘 바뀌었죠, 그죠? 우측 통행. 남자가 항상 우측에 서 있어. 우측은 뭘 뜻하냐? 하나님의 공의를 힘을 상징하자. 그게 남성이거든요. 또 하나는 성경 질서를 얘기하자면 성경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성이 해야 될 일과 남성이 해야 될 일을 딱 구분해 주셨어요. 땅 파고 돈 벌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은 남성의 몫이에요. 애기 낳고 애기를 잘 양육하고 남편을 내조하고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여성의 몫이에요. 그런데 여성 해방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요. 성경이 명령하는 여성에 대한 참된 대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의 저항이에요.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여성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여성의 상태가 어떤 줄 아시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건 여자가 아닙니다. 여성이 아닙니다. 그건 짐승입니다. 물론 반대론자들이 그래도 꽃간 열쇠는 뭐 안주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베세라치 집안의 몇 안 되는 소수 이야기고, 전반적으로 여자는 인권적 존재가 아니라 재산 목록에 하나였다. 여성이 칠거지약 얘기를 들으면 요즘 아이들 기겁을 할걸요? 애기 못 낳았다고 막 쫓아내고 막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야사의 기록에 하면 조선시대 때가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진짜 웬만한 그 집안에 여자 처녀고 뭐 결혼한 여자인 간에 애인 안 두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사회가 조선시대였다고 합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서 육체의 정욕죄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육체의 정욕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함께 동시에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연약하고 또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좀 더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 설거지를 했거든요. 집안일 안 도와주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히 마님의 손을 수고롭게 하십니까? 이 건장한 팔뚝으로 빡빡 걸레를 문지르고 청소를 하고, 특히 이불 빨래, 이불 또 이거 세탁기 꺼내는 일, 집어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 꺼낼 때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여러분? 남성 여러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꺼내가지고 빨래통에 넣는 거. 이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주의자 아니에요. 여전히 유교주의자예요. 교회 청소도 왜 사모가 교회 종이요? 왜 사모가 해야 돼? 왜 20대 니들은 청소 안 해, 교회? 니들은 빗자루 잡을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청년들이 뭐 하는 거야? 청년들이 말이야, 교회를 탁 쓸고 따고 배웠게, 이 천장에, 지난번에 여기 구석에 보니까, 뭐, 새까맣더니 딱하는 거야. 내 눈이 매의 눈이요. 딱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남의 거야? 하나님 그거, 우리 거잖아요. 우리 모두 거잖아요. 우리가 전부 주인이잖아요. 교회는 누가 일을 맡아서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절대 교회 안에서는요, 이거 누가 안 했어. 그 말 하지 마요. 지식질 하는 거 아니에요.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으로. 적생이 어려졌다고. 누가 이렇게 했어? 아직 끝나지 못한 거야. 조용히 바로잡으세요. 하나님만 아시게. 입으로 떠들지 말고, 입으로 복 다 날리지 말고. 착한 일 하거든. 속으로 기도할 때 무릇하게 하나님 아시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맛을 좀 가져야 된다. 네 번째 제가 뭐냐면 이걸 제가 뭐라 하냐면 자기 영광과 교만죄라고 했어요. 자기 영광과 교만죄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가장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을 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일이 다 제 이름은 뭔가요? 인간은 사람의 제일 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그냥 나는 죽고 없는 존재요. 나는 없다니까. 여러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덤으로 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머릿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있어요. 내년에는 돈을 얼마 벌고 뭘 하고 어디 가서 여행을 다니고 물론 뭐 여행 갈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리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있는 것이나 제가 정말 당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남이 뭐 밥 3끼 먹는데 우리가 밥 한 끼 먹자 그거 아닙니다.
먹을 걸 먹고 쌀 건 싸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늘 꿈꾸며 살아가는 것들이 뭐냐, 우리 교회 전체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자기 영광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 교만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저는 어떤 사람이 가장 교만한 자냐면 가장 무식한 자가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철저하게 지식을 갖춘 종교여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왜 교만한 줄 아세요? 무식하면 고집만 늘어나거든요. 왜? 내 생각에는 옳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무식하면 그래도 엄마는 못 믿겠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무식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겸손한 사람인 줄 아세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좌우 형편을 알고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을 알고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수를 줄이고 그만큼 제약된 길에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약속된 시간 1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제 심판 이야기가 있는데 심판 이야기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노홍수 이야기. 홍수 이야기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다 해소시킬 준비를 하고 왔는데 또 뛰들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저보고 70분 하려는데 제가 도저히 70분을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다 해서 1시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달에 세 번째 심판 이야기하고 또 네 번째가 뭐냐면 족보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져 있어요. 다음 달에는 요거 해달라고 그러세요. 따라서 심판과 무슨 이야기? 심판과 족보 이야기가 창조시대 때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5월 달에는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분의 이야기가 욥기에 있는 욥이라는 분, 이 5분의 족장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감사합니다.